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무섭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왜 그렇게 무섭게 여겨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요한계시록에는 재앙들이 나옵니다. 재앙이 7재앙이 나오는데 7재앙을 한 번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7재앙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7인의 재앙이 첫 번째 한 번 있죠. 두 번째는 7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보다 조금 더 세게 묘사된 센 재앙들이 7 나팔의 재앙입니다. 7 나팔의 재앙보다 더 심각하고 더 험한 재앙들이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갈수록 더 세지는 재앙들을 이렇게 3번이나 7가지로 또 7가지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닌데 왜 7재앙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왜 이 재앙의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에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보면서 요한 사도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 받아서 성령님께 받아서 기록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네, 성도를 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7 교회를 말씀하셨죠. 7 교회에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 교회라는 것은 단지 7이라는 숫자에 딱 한정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7이라는 것은 성경에 아주 상징적인 숫자인데 전체를 다 꽉 찬 수. 그래서 온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7 교회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선택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7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동일하게 언제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7 교회에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 이기라는 당부입니다. 그죠? 이기라는 당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쳐다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장 포인트가 뭐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2장을 보면 2장부터 3장까지가 7교회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7교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7교회 이름을 들어가면서 주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7교회에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이 7교회에 따로따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7절 중간에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을 알리신다고 1장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다 요한에게 다 알려주셨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알게 된 것,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 놓았다고요? 일부만 알렸다고요?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신 이유는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가 이기는 것이, 성도의 승리가 진정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 재앙의 책, 그렇게 잘 알 수 없는 책,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책, 그리고 힘들고 무서운 책, 그래서 보기 싫은 책,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읽지 않는 책,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게 됩니다. 일곱 재앙을 7교회에 계시를 주시면서 7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재앙이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는, 너희들이 진정 승리자로 서게 만들기 위한 재앙이라는 것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당부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7재앙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7재앙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재앙이 몇 번째 재앙입니까? 7째 재앙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 7째 재앙, 이 재앙이 있기 전에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서 꼭 잠깐 멈추시고는 말씀을 주시는데, 당부를 주시는데, 그 당부 중에 마지막 당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일곱 인의 재앙 때에 여섯째 여섯 인의 재앙과 일곱째 인의 재앙 사이에서 또 잠시 멈추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부해 주셨습니다.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곱 나팔의 재앙 때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심각한 재앙, 최종적인 재앙, 이 일곱 나팔의 재앙 때에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주신 말씀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당부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승리의 책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의 책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의 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주신 말씀들, 그것을 한번 차례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일곱 인의 재앙에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주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을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나온 내용들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바로 직전에 나온 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을 찾아가 보십시오. 6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여섯째 인이 나왔죠. 여섯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곱째 인은 언제 떼어지느냐 하면은 8장을 가보십시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그러면 7장이 여섯째 인을 떼신 이후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7장에 말씀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이 자,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6장 17절을 보면은 마지막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설 수 없다. 이 진노의 날에 아무도 설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누가 능히 서리요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로 합니다. 15절입니다. 6장 15절.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거기서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임금들, 그죠?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런 의미로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왕족들, 임금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을요?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이 재앙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7장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14만 4천의 승리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 그러는데 무수히 많은 물이 14만 4천의 승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 사도가 단지 들은 숫자입니다. 7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들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9절에 가보십시오. 7장 9절에 그 들은 숫자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여호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숫자의 사람들을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들을 때는 14만 4천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더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이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살아남아서 그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진노 앞,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섰다. 이들이 섰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섰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승리하였을까? 궁금해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13절입니다.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궁금해하고 있는 그 마음에 응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또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요한이 알 턱이 없죠.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있게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 물어봤습니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아느냐?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 사도가 겸손하게 말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당신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나에게 이르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1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떠는 그 와중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드렸다.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다고 말합니까?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 대답을 그가 나에게 이르되 7장 14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게 답이라네요. 이들은 큰 환난을 겪었다. 수많은 재난을 겪었다. 수많은 재앙을 겪었다. 그 가운데서 그 재난과 그 재앙 가운데서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이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겨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전에 서서 하나님의 장막에 서서 하나님의 집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재난들은 환난들은 우리를 넘어들기 위한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겁주기 위한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한 환난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기 위한 환난입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환난을 겪지 못하면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승리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그가 나에게 7장 중간 부분 그가 나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휘게 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었다면 그것을 할 생각을 이들이 하지 않았을 텐데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을 꿈을 꾸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앞에 있는 6장의 15절에 나오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처럼 어린 양의 피와 상관없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으로 이 환난을 통과해버리고 이 환난을 벗어나버리고 이 진노를 통과해버리고 이 진노에서 피해버리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었을 터인데 이들은 유일하게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일을 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흰옷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피의 옷을 씻으면 휘게 됩니까? 빨갛게 됩니까? 근데 휘게 되었다고 그러네. 피의 옷을 씻었는데 휘게 되었다. 이게 문자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피의 옷을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피를 가지고 옷을 씻으면 벌겋게 되지 희게 될 일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 이들만이 이 진노의 날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앞에 서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노래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7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7 재앙으로 안 되면 또 두 번째 7 재앙을 주십니다. 두 번째 7 재앙으로 안 되면 세 번째 7 재앙을 주십니다. 세 번째 7 재앙으로 안 되면 끝일까요? 이 세 번이라는 숫자가 단지 문자적으로 딱 3번 하고 끝 그런 의미일까요? 7 재앙이라는 것도 딱 7번의 재앙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한 재앙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게 만들어 성도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재앙을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휘게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재앙, 그런 충분한 재난, 그런 환난, 그것을 7 재앙,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 충분한 재앙이 재앙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하고 끝나신다, 7 재앙을 3번 반복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온전히 성도가 흰옷을 입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남김없이 이 흰옷을 입게 될 때까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은 승리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계시록의 재앙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믿을 수 있겠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한 번이 아니고 7번. 7번으로 한 번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로 안 돼서 또다시 다른 7번. 그걸로도 부족해서 또다시 3-4번.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기를 참 잘 안 한다는 거죠. 참 잘 안 한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재앙 가운데 중간중간 또 말씀하시고 특별히 6째 재앙과 7째 재앙 사이에서는 특별히 분명한 의미를 담은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힘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라는 근력을 기르라는 내성을 기르라는 그런 뜻에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 사람이 좀 강해진다, 단단해진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길러주는, 우리의 능력을 크게 해주는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만날 때에 그것을 시련이라 여기고 맞서서 싸움으로써 어떤 권력을 기르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가운데서는 우리는 무엇을 길러야 되냐? 믿음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그 십자가 밑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어린 양의 피가 내 옷을 적실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엎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헤어날 길이 도무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마땅한 죄인이고, 동시에 그 흉악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또 죽음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밑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전까지는 내가 뭔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펴고, 내 생각을 그냥 사람들에게 막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환난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됐냐? 하나님, 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잘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큰 소리 치고, 예전에는 참 따지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막 화내고, 그것이 이기는 건 줄 알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꺾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점점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점점 우리가 스스로가 보잘것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식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뭔가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뭔가 판단한 그것들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 그것이 착착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딱 계획해서 하니까 뭔가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점점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가서 되어서 이루어져서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을 결국은 망쳤더라. 그렇게 한 것이 일을 다 망쳤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내 주장대로 했을 때에 일이 다 망쳐지는 경험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환난의 의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겪는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환난입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면 그죠? 그만큼 실력이 좋아져서 나이 들어서 참 큰소리 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고생의 의미고 일반적인 환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난의 의미는 그런 환난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꺾여지는 환난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야 하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감이 꺾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도무지 이 환난에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똑같이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처럼 똑같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끝에 한 사람은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차이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예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피를 뒤집어쓴 그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희어졌다. 깨끗해졌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옷을 성도가 입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속상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내게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에, 예수님의 피에 내 옷을 씻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옷에 뿌릴 때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그렇게 굴복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멸류관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주겠다 말씀하신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이김을 말하는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커지고 우리의 능력이 세워지고 우리의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일 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무엇으로 얻게 되느냐?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 회개된 옷을 입게 되는 이 믿음으로 받는 복,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승리, 이 승리로 우리가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 절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경험하고 겪고 있는 와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자기 옷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 외에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벌거벗은 것으로 여기신다. 어떤 다른 옷으로도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는 자만이 희게 된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런 자만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들은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익히고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거 해야 되는구나. 이것 가르치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구나.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환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예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